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어느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넘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얻어서 기뻐하는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모나 형제가 주 안에서 잠드셔서 슬픔을 당한 경험을 한 가정들도 계십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 반면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그러한 직장을 이제 떠나고 이제는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오늘 우리 교우님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집을 사고 가구를 사고 자녀 교육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있는 반면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인생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그러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아침에는 돌잔치 집에 가서 예배를 보았고요. 오전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업식 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고요. 점심에는 회갑을 맞이한 가정에 회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또 위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이 코스를 거쳐서 가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면 이 과정을 중간중간에 시험을 당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벗어나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난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학교, 이 세상 학교에서 인생의 코스를 잘 마치고 하늘에 이르는 아름다운 새로운 그 내세의 인생으로 우리가 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이 크리스마스와 아주 겹치는 아주 뜻깊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높은 고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저 베들레헴 들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들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 내용은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아마 이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들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광채가 나타나고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 천사들의 무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자들은 대체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 그게 대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아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여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어. 장모님, 이렇게 희송 씨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아내에게 또 우리의 남편에게 이분은 나에게 그렇게 위대하고 기쁜 그러한 소식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일에 엄마 감사해요. 엄마의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의 존재와 모든 필요의 공급의 근원이 되신 우리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 엄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는 어머니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장성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냈다면,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 홀로 살게 되었다면 지금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이러한 것들이 미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원수를 맺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냐고 원수 갚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그 운명,
어느 누가 이러한 이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툴 때 그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양쪽에게 다 비난을 받고 원망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수많은 인류 백성을 어떻게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평화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한 말 가운데에서 저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 거기에다가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 그것보다도 더 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은 어느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예외됨이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피부색이 어떠한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이 땅의 탄생은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구세주의 이 땅에 오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 말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다. 주님의 출생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한 것이다.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까? 오늘 바로 평화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그렇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주석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총체적 축복과 구원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평화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을 한마디로 말을 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볼 때에는 돈이 위대한 가치지 무슨 샬롬, 평강, 평화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돈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지역이나 장소에 내리는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EBS에서 나오는 그러한 프로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요. 뉴욕에 사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바로 네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말라야 깊은 산골짜기 그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중간에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로 가는 경우는 보았는데 뉴욕 세계의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잘 나가는 젊은 부부가 네팔 산골짜기에 사는 모습을 보니 현지인들이 사는 똑같은 집에 현지인들이 사는 똑같은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불을 떼면서 저녁에 보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에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난로 앞에서 차 한 잔을 들면서 코코넛 한 잔을 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낮에 되어서는 바깥에 나가서 원주민들이 하는 그 송아지 똥 키우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요. 5살 그 아들은 사방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이 히말라야의 공기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 밑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며 그 아이에게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거야? 행복은 이 땅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얻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젊었지만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매 방학 때마다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다녀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 지역은 다 아시는 대로 낙후된 지역, 못 사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 주변 환경이 불편한데 따뜻한 샤워물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옷이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어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옷은 정말로 낡고 때묻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머리를 감은 지 일주일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행복과 평화와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포화롭게 좋은 것 먹고 산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더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들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래서 봉사대를 다녀본 사람은 또 다녀보는 것이
이 땅에 경쟁이 심하고 그냥 옷 입은 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가니 그게 소용이 없어요. 모두 다 존경받고 모두 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꼭 히말라야만 가야만 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경쟁을 일으키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까지 보이는 경우에 있을지라도 나는 참 평안함을 누리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게 되는 순교의 시간에 갔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같은데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참된 평안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편지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 구세주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거라, 너희들이 나한테 배부거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 달려 죽는 사망의 길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처럼 우리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땅의 평화와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랬는데요, 하늘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다. 하늘에서는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영광이란 대체 또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고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대하신 그러한 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누추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의 소망 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탄생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국간, 여관도 아니고 호텔은 물론 아니고 마국간이면서도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구유에 소, 짐승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여기도 두 번째 보면은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험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화로운 5성급 호텔에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구중 궁궐에서 태어나시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탄생하신 것은 외양이 위험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양적으로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이 참 잘되고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이 예수님을 판단을 할 때에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모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보여주는데 내 외모를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나를 판단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잣들을 대니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예수님을 알게 할까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든지 어떻게 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이게 시대의 소망 43페이지를 계속 분리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형물로 당신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야,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야 온 사람들이 이 교회 좋네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고, 뭐 이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겠는데 이분들이 다 내 사업을 이용을 하면
이런 무언가로 과시하려고 절대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과시함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이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구약성경에 어떠한 분일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는지 그 예언을 살펴보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정궁궐에 태어날 것이라고 했으면 구정궁궐에 탄생한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은 부자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했으면 바로 그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메시아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형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고, 저 교회는 크니까 저 교회 나가면 좋겠다, 저기는 뭐가 좋더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가 주어질 것을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틀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 놨는데, 여기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는 사람, 당신은 예쁘구나, 당신은 안 예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만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시대의 소망 4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누구나 전해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뜻 들판을 지나다 보니까 이 마국간에 가기 전에 이 목자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소리를 천사들이 들어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바로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못 받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4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소식이 가려고 했지만 무관심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의 때와 초림의 때를 늘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초림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정말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림이 임했던 것이고, 그거에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오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4페이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이 주님의 이 봉사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를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피트되는 계속되는 예배, 계속되는 이 형식을 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보고 있어요. 내가 왜 교회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이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우리 재림교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안 갖고 자꾸 탈선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는 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을 판단하고 잣대를 재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신앙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창조의 신앙,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위대한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이 교회들, 우리가 우리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것을 스스로 빼버린다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한글로 타자를 쳐야 되는데 한글 프로그램을 이거 쓸데없어 버려버리면 어떻게 한글 타자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버려버리면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이 뭐니? 당신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니? 몰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봉사자들은 반복되는 생활에 똑같이 살지만 의미를 모르고 정신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비천한지 모르지만, 부족한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목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천사가 찾는 사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대쟁투 310회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놀란 천사는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주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감옥에 있든지 우리의 업무에 어떤 일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비록 세상처럼 막 호화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비천한 분이 뭐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비난하니까 형편이 저러니까 저것밖에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친절을 행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은 저 사람이 조금 바보 같아서 좀 저러는 것인가? 뭐가 약점이 있어서 저러는 것인가?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받았었던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었던 그러한 모습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았고 그러나 마음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겉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보화, 그 보화를 보고 그 하나님께 감동하고 그리해서 감동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것을 이 시편과 모든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평화를 나누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 평화를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따뜻한 미소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예수님 같은 평화의 사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